시편 23편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시편 23편에 대해서는 말씀도 읽어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익숙한 말씀을 대부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잘 알겠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알겠지라고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하게, 항상 말씀 읽을 때는 자세하고 세밀하게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의미를 잘 파악해서 성경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성경을 그냥 마치 국수 먹듯이, 라면 먹듯이 후루룩 먹고, 나 성경 읽었어, 나 그 성경 내용 알아, 대부분 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안 되고 그냥 귀에서 들어왔다가 머릿속에서만 남고 그냥 흩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심령까지 반드시 말씀이 도달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내가 읽지만은 이 말씀이 그냥 내가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내 머릿속에서만 남으면은 마치 구름처럼, 저 구름이라고 하는 게 항상 고정된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구름이 또 어디 가버렸어요. 변형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다독을 하지 말고 말씀은 정독을 해야 돼요. 자꾸 말씀을 자기는 성경을 100독을 했다, 200독을 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한 구절이라도, 제발 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이 내 심령에서 깊이 새겨져서 내가 그 말씀대로 믿고 산다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수천 번 설교를 듣고 수많은 어떤 신앙 공부를 해도 정작 열매가 없고, 정작 내 인격이나 삶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은 게 너무 미미하고 부족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는 증거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항상 이 말씀이 뭔가, 이 의미가 뭔가, 이 뜻이 뭔가, 그거를 깊이 생각해야지 그냥 대충 읽고 이거구나, 아는 말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시편 23편도 그래요. 이건 시편 전체에서나 성경 전체에서 누구나 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의 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의 시냐고 맨날 알고만 있으면 뭐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가를 믿는 게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것을 체험할 때 진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라는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예요. 이 시편 23편을 진짜 이해하려면은 다윗의 생애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이나 그 역대기나,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를 알게 되면은 이 다윗이 진짜, 이 다윗의 이 시편 23편이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자기의 신앙 간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일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근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했죠. 치명적인 그만 죄를 져서 다윗이 그것 때문에 두고두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고 마치 목자가 뭡니까? 양이나 소떼나 염소떼를 이끌어주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목자예요. 다윗 자체가 출신이 목동이지 않습니까? 목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왜 목자로 표현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생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확실히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은 힘든 거예요. 인생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고단해요. 정말 어렵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인생을 돌아보면은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잔잔한 호숫가 같고 평탄한 길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이 오고, 또 길을 가다 보면
전혀 생각도 못한 길이 그냥 구불구불 해가지고 요동을 치고 함정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점을 보거나 왜 사람들이 뭔가 좀 앞날을 자꾸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앞날에 혹시라도 내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위험한 안 좋은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까봐 미리 그것을 좀 피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야 앞날에 혹시 무슨 위험한 일이 있지 않을까 어려운 일이 있지 않을까 응? 그 이번 주에 뉴스 중에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만 화물차에서 무슨 부속품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차 유리창으로 넘어가지고 목에 그냥 탁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거 어떻게 막아요, 그거를? 앞에 지나가는 화물차가 그 부속품이 뭔가 그 차 밑에 있는 부속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뒤에 운전하는 차의 창문을 뚫고 와서 운전하는 사람이 목에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뉴스를 보니까 야, 저건 뭐 이건 뭐 내가 피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람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한 치 앞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안개와 같다.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내가 진짜 이번 주에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번 달 안으로 내 생이 마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예측하냔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라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뭘 알아서가 아니에요. 뭘 내가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래 이렇게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내 인생, 내 삶 내가 아무리 뭐 막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 내가 아무리 내 삶을 잘 하려고 해도 우리 자신이 불강력적인 요소들이 많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네. 지금 현재 혹시라도 앞날이 불투명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어요. 다윗은 사울의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부터 다윗의 앞날이 마치 창창한 이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그 앞날이 어때? 그 사울에게 오랜 동안 쫓겼죠. 또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무수한 전쟁이 있었죠. 그의 아들들이 그의 목숨을 열어가지고 막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일생인데 다윗이 뒤돌아봤지만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신 거예요. 목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지 않았으면 다윗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자기는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이번 주 어떻게 될지,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셔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장래 아직 오지도 않은 것 가지고 막 걱정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어떻게 그게 이제 불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어련히 잘 알아서 나를 때에 맞게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도 있지만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그래요.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두운 골짜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냥 푸른 초장, 마냥 잔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럴 수만 있으면 그러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세상과 원수마귀와 우리 자신의 죄성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그만 나도 모르게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양들이 밀어나기 때문에 꼭 목자에게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꼭 이 독립적인 양들이 있어요. 특히나도. 그럼 이 양들은 지 죽을 줄도 모르고 그 무리에서 이탈해가지고 목자를 떠나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골짜기에 들어가요. 그럼 골짜기에 들어가면 양은 죽어버립니다. 그냥 죽어요. 거기 그대로 두면 그냥 죽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배운 게 많고 똑똑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해야지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왜 기도하고 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말씀을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 왜?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방식.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벗어나면은 그건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수한 인생들이 사망의 골짜기로 가요. 지금도 갑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사망의 골짜기로 가다 죽어버려요. 거기서 멸망해요. 거기서 완전히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고 지쳐서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성도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를 어때요? 그를 보니까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푸른 초장이든 잔잔한 물간이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폭풍과 환란과 사망의 음침한 어두운 골짜기일지라도 거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성도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망하거나 낙심을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그저 단지 감상용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정이 없을지라도 감상용으로 이 말씀이 있지 말고 이 말씀은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 엄청난 그 인생 속에서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내가 볼 때는 다윗과 욥 이 두 사람이 고난을 가장 많이 겪었어요. 다윗도 무수하게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자기의 인생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머리로만 배운 게 아니에요.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머리로만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나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이 자기의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실제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 전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여유 있게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가 일생을 살아보니까 자기가 죽을 뻔한 일도 많고 정말 자기의 목숨이 잃을 뻔할 일도 많고 위험에 빠진 적도 있고 죄 가운데 멸망할 뻔한 적도 있고 무수한 공격 원수들이 자기를 둘러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 건져주셨어요. 그 다윗의 일생을 보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다. 그리고 또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다윗이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 빠져봤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 가운데선 다윗이 여러 번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 빠져서 진짜 다윗이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사울에게도 그렇죠. 그의 아들들에게도 그렇죠. 그의 대적들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때때로
어두운 골짜기가 나온다고 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아, 그래. 이렇게 비록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가 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 네, 죽음을 얘기해요. 요즘은 오래 살아서 고통이래요. 오래 살아서. 너무 오래 살아서 고통인 거예요. 너무 오래 사니까 그 자체가 고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장수하는 게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잖아요. 근데 실제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사람은 어때요? 그 오래 사는 것 때문에 고통을 더 많이 받아요. 질병도 많이 걸리죠. 육신도 쇠약하죠. 외롭죠. 고독스럽죠. 그게 엄청나게 괴로운 거랍니다. 이게 그리고 결국은 이제 죽음의 사망, 죽음의 골짜기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함께 합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죽음의 골짜기로 갈 때 그때 누가 동행하겠습니까? 자식이 동행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동행하겠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같이 가주겠습니까? 누가 동행하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항상 우리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끝은 이 땅에서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자기는 죽지 않을 것,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닥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닥치면 두려워 떤답니다. 공포에 쩐답니다. 이제 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누가 붙잡을 사람이 없어요. 도울 사람이 없어요. 함께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누가 합니까? 나와.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혹 죽음의 골짜기를 들어갈지라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 곁에서 함께 하시고 천국에서 주님을 뵐 것을 확고하게 믿으십시오.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인생은 죽음을 대비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이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놓고 아무리 내가 많은 업적을 쌓아도 그것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나사렛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그 나사렛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린 건 뭡니까?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대가거든요.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죽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인생들이 그만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 죄가 들어오니까 죽음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많은 사람들이 곧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어떤 큰 질병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고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원수 마귀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참된 목자는 자기 양떼를 보호해요. 자기 양떼를 지킵니다. 자기 양떼를 어떤 원수로부터도 지키는 게 그게 참된 목자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참된 목자예요.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내치질 않아요. 예수님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아요. 삼국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삼국지 보면은 그 참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삼국지 보면 인물평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지만 좋을 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함께 할 수 있는데 또 좋을 때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좋을 때는 또 함께 할 수 있는데 어려울 때는 또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참 좋을 때는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울 때는 함께 할 수는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도망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는 함께 할 수 있는데 좋을 때는 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인가? 예. 그 삼국제국 그 인물평이 나와요. 조조가 어떤 사람인지 다 나와요. 우리 주님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 대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은 좋을 때는 함께 할 수 있어요. 좋을 때는 함께 하죠. 그러나 어려울 때는 함께 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어려울 때는 다 피하고 다 도망가요. 그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래. 가장 적은 비율의 사람이 뭐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혼식장에 보면 대표적인 결혼식 주례사가 있잖아요. 뭐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뭐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하는 부부 뭐 그런 그 주례사가 있죠.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배우자가 좀 그러면 금세 뒤돌아서잖아요. 지금 세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정합니다. 비정한 거예요. 부모 자식도 그렇어요. 부모 자식도 그렇습니다. 부모를 보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부모가 나이가 드시고 병이 들고 몸이 약하니까 그냥 방치 버리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런 자식들이 많대요. 또 자식을 버린 부모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한 건 그거예요. 인생은 궁극적으로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의지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 항상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절대적이 돼야 돼요. 절대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실망이 와요. 그러면 후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보니까 일생토록 보니까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의 등에서 칼을 자기 자식마저도 다윗이 목숨을 빼앗갖고 왕의 자리를 노렸으니 말 다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겪고 보니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자기 목자가 없는 거예요. 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다 변질되고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간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절대로 의지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내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사랑해 줬어요.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마저도 마지막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끝까지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생도록 살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매일매일 의지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젊을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내가 이제 곧 이 세상을 마칠 생의 마지막 그날이 되어도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길과 내 인생과 내 삶을 이끌어 주실 분이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여기 다른 누가 있습니까? 내 아들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 남편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 부모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 형제가 나의 목자이시니, 그런 말이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여러분 시편 23편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은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어느 때가 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안심이 돼. 안심이 돼. 그러니까 가장 상태가 안 좋고 상황이 어려울 때 이 시편 23편을 잠잠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큰 위로요, 큰 기쁨이요, 든든하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천국에 가는 동안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자기의 목자의 책임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겁이 난다고 해서 도망치거나 회피하거나 그 자리에서 그냥 모른 척하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자기 목자를 위해서 생명을 내버렸잖아요. 내버렸어요. 피 흘리셨어요. 그게 바로 목자예요. 그게 목자예요. 목자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목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나 가짜 목자들이 많습니다.
좋을 때는 함께 하지만 안 좋을 때는 다 양들을 버리고 그런 목자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의 일생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걸 아주 일찍 깨우쳐야 됩니다. 일찍 깨우쳐야지 그거를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깨우치지 마십시오. 물론 그때라도 깨우치면 좋지만 그러면 너무 많은 후회가 생겨요. 너무 많은 탄식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젊을 때든 나이가 들었을 때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시다. 주님 외에는 나의 목자가 없다.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우리는 나를 변함없이 변치 않고 늘 한결같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일생은 좋은 겁니다. 신자의 일생은 좋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원수가 많아요. 원수 마귀가 있죠. 이 세상 자체가 원수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원수에 둘러싸인 삶을 삽니다. 늘 원수에 둘러싸여 있어요. 보이는 원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원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 앞에서 우리가 망하지는 않아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우리는 이 원수 마귀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오히려 그 원수 마귀에게 승리할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참으로 선하심과 인내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일생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내하심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내가 넘쳐요. 그러나 마귀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은 저주가 따라다닙니다. 저주가 따라다니고 재앙이 따라다니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은 예측할 수 없어요. 언제 어디서 뭐가 진짜 튀어 들어와가지고 나를 내 인생을 내 삶을 파괴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선하심과 인내하심이 이 선하심과 인내하심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폭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전폭적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계산적이잖아요. 계산이란 말이에요. 계산을 해가면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전폭적으로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하시고 나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도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라갈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천국,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길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일생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하면서 매일매일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점점 갈수록 예측할 수 없고 점점 갈수록 많은 불안한 일들이 있고 점점 갈수록 온갖 참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지만 그때라도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일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지 나쁜 길로 인도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럼 왜 나쁜 길로 가느냐? 그것은 우리 자신이 불신앙과 우리 자신이 어리석음과 우리 자신의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근본적인 의도는 뭐냐면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푸른 풀밭
응? 양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푸른 풀밭이요. 왜? 거기 이렇게 먹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늘 풀을 뜯어먹고 또 잔잔한 물가, 풀을 먹었으니까 또 목을 죽여야죠. 최상의 조건이 최상의 조건. 만약에 먹을 풀도 없고 마실 물도 없으면 그건 양에게 죽으라는 겁니다. 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물도 주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이 시편 23편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셨어요. 또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회복. 우리가 심신이 지칠 때 여러분이 심신이 지치고 마음이 고단하고 힘들 때는 주님께로 가십시오. 주님께로 가서 잠잠히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 그 피곤한 심신과 또 여러분의 그 불편한 마음, 여러분의 근심 어린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요.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셔요. 그러니까 마음에 힘을 잃은 분들은 성도들도 때때로 마음의 힘을 잃죠. 당연히 잃죠. 왜 그런 적이 없겠어요. 마음의 힘도 있고 낙심도 되고 절망스러운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고단한 때도 있고 성도도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왜 우리 자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는 그럴 때마다 누구에 가냐? 예수님에게 가십시오. 주님에게 가서 잠잠히 기도하십시오. 그분에게 아뢰십시오. 그분을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로운 길, 복된 길, 평온하고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에 있어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막 마음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까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항상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선한 의도를 갖고 있어요. 선한 의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잘 따라가면은 나쁜 길로 갈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불신앙도 있죠. 어리석은 고집도 있죠. 우리의 연약함도 있죠. 우리의 죄성도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어때요? 때때로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빠질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주님 우리를 버리질 않아요. 너 이제 사망의 골짜기로 왔으니까 넌 끝이야. 넌 거기서 죽어. 난 몰라. 네 알아서 해. 나쁜 목자는 그래요. 나쁜 목자는 책임을 안 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 좋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양떼 중에 그만 어때요?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 갔더라도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궁율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신경질적으로 막 그냥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너 같은 건 이제 죽어버려. 너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 넌 이제 끝이야. 넌 이제 인생 종쳤어. 2번 다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마.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면 그런 예수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신앙의 체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궁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요. 용서도 잘해주시고 넘치는 자비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게 참된 목자의 증거입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양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이제 너는 끝이야. 넌 이제 죽어버려. 넌 쓸모없는 양이야.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안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귀한 양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목자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우리 주님은 정말 궁일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각박해요. 세상이 각박하고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잔인해지고 거칠어지고 점점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요. 이렇게 길을 가면은 사람을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되더라고. 그냥 피하게 되더라고. 혹시나 또 해서. 피해요. 그냥 나도 모르게 피해요. 상대방도 피해요. 그 참,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사람을 서로 피하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이 세상이 어때요? 각박해지고, 인정은 없어지고, 메마르고, 다, 뭐라 그럴까. 자기 좀 더 이기적이 되고, 이게 점점 더 심해집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 볼수록, 세상이 점점 더 사람이 살기가 어렵게 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사랑을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염려가 특징입니다. 늘 염려하죠. 늘 근심하죠. 야, 어떻게 하냐. 앞으로 큰일 났다. 죽었다. 이젠 살 길이 없다. 망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니까, 목자. 그러나 우리는 목자가 계시니까, 저 목자 대신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목자 대신 주님이 다 이끌어 주시겠지. 목자 대신은 주님이 내 모든 형편하니까 도우시겠지. 그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지만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다음에 천국 가기 바로 전날에 누구나 다 이 다윗의 시가 진짜 맞았구나, 옳았구나, 이 다윗의 시대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다 주님 앞에 체험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죄악과 원수와 거친 것이 많은 세상을 평안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참 귀합니다. 다음 주일에도 교회가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